저희 교회는 내년에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해서 새벽에 저희가 갈 수 있는 지역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땅은 하느님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느님 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도 주권과 백성과 영토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주권은 다스림입니다. 어느 세력이 다스리느냐는 것이 주권의 영역이고요. 백성이 다스리면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다스리면 왕권 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은 통치의 대상이고 땅은 통치의 범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이 땅은 미국이 다스리고 있기에 미국 땅입니다. 독도는 한국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 땅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다스리면 그 땅을 어둠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이 다스리면 그 땅을 빛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땅은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을 결정합니다. Way of thinking, way of life. 우리는 적도에 사는 사람들과 북극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 사는 사람들과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과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로 물을 댑니다. 1시간을 일하면 10불을 벌고 2시간을 일하면 20불을 벌고 24시간을 일하면 240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은 종살이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했다는 겁니다. 그 땅이 그들을 종살이하게 만들었습니다.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 훈련의 광야를 지나오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산지 땅입니다. 산이 있는 땅입니다. 물을 끌어서 농사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씨를 뿌리고 하늘을 쳐다봐야 합니다. 하늘에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맞춰 내려주셔야만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복의 근원이 나일강이 아니라 하늘이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그 땅은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은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아니면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있는 것들을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이 기업일 뿐만 아니라 땅은 소산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소산이 목적이 되면 그 땅에 매여 종살이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이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땅을 이해할 때에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땅은 겉사람을 담는 그릇이라면 마음은 속사람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마음에 대한 것들을 땅을 통하여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누가 소유할 것인가, 또 이 땅을 어떻게 다스려 가야 되는가 하는 토지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새벽 시간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이제 성지순례에서 하나하나 방문할 곳들을 살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뜻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선 가나안 땅은 우리가 노력해서 소산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 무릎 꿇게 하는 땅입니다. 굴복시키는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안전보장을 우리가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바다까지라는 겁니다. 똑같은 호수지만
그것을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생명의 원천이지만 그것을 가두어 둘 때에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베들레헴도 배웠습니다.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이르렀습니다.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좀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고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퍼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그걸 혼자서만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민이라는 것은 영어로 애곤이라는데 이 죽을 만큼의 고통스러움이라는 표현을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하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질 때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더라는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장렬한 죽음인지 모릅니다.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제자라고 알려졌죠. 이는 86세 때 로마의 핍박을 받아서 불에 타 죽는 형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만 하면 지금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86년 동안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 신실한 주님 앞에 내가 주를 어떻게 부인하겠느냐. 그리고 그를 그 화형대에 묶어서 못을 박으려고 할 때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서서 찬양을 하면서 그의 생애를 마치는 폴리가보의 모습을 봅니다. 폴리갑만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을 하던 후스도 불에 타면서 그 숨이 끊어질 때까지 찬양을 했던 겁니다. 초대교회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 죽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그들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는데 아니 예수님은 왜 심히 고민되어서 죽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는 겁니다. 무엇이 고민되었습니까? 무엇이 죽을 지경으로 고민이 되느냐는 겁니다. 제자들도 당당하게 지고 간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고민됐겠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제 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 그리고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지점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 버리고 나를 혼자 둘 것이고 나는 정말 그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고민이 되냐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십자가를 지는 고통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를 질 때는 스데반처럼 말씀하시거든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걸 보시면요, 당당하게, 담담하게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겟세만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말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힘쓰고 기도한 것만 아니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하마르티틸로스라는 현상인데 너무 사람이 힘을 쓰고 용을 쓰면 실핏줄이 터져서 배어나는 땀에 피가 섞여서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민이 됐다는 겁니다.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됐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렇게 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겟세만이라는 지역의 이름은 뭐냐면 이 동사는 이 지어 짜는 곳이라, 감람류를 짜는 틀이라는 겁니다. 올리브를 집어넣고 그것을 짓 이겨서 거기서부터 기름을 만들어낼 듯이 그 사람을 짓 이기고 짜는 곳이 이 겟세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싸움은 골고다의 십자가가 아니라 겟세마니의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이 겟세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내 원은요,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이 겟세마네 기도는 어떤 싸움입니까? 내 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원을 따라가기 위한 기도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이 겟세마네 싸움이라는 겁니다. 내 원을 꺾는 싸움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싸움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켜가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작업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연민을 죽이는 것이 겟세마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겟세마네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사님에게 암이 찾아왔습니다. 내 몸은 내가 잘 아는데 괜찮다고 하다가 병을 키웠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입니다. 한국으로 갔습니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이민 와서 정말 죽어라 고생하며 한번 여행도 한번 제대로 못 가본 내 인생이 불쌍해집니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슬퍼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연민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암에 걸린,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암이라는 병에 걸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고 내 형편에서 내가 불쌍한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꺾는 싸움이 있어야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암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의 연민과 싸움이 있을 때만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인생이 슬픈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는 겁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어느 목사님에게 암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기에 죽을 각오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인생을 병상에서 마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남아있는 2년을 20년처럼 살 것이라고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깁니다. 오늘도 암과 싸우며 기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로 오만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기에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삶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눈물겹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암에 걸린 자신을 불쌍히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 역사할 하느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연민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께서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암과 싸워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도 얼마나 큰 도전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목사들에게 빠지기 쉬운 자기 연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야, 우리 지역 목회가 가장 어려워 라고 이야기합니다. 뉴욕에 사시는 분은요, 이 뉴욕에는 다리가 많아서 목회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만요, 다리 건널 때마다 통행료가 꽤나 비싸다는 겁니다. 올 때 내고 갈 때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다리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가 어렵다는 겁니다. LA 사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LA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집에서 이 교회까지 오는 동안에 몇 개의 교회를 지나오셨습니까? 그 교회를 지나와야 이 교회에 온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 동안에 교회가 한 개도 없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가운데 목회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시카고에 가니까요, 시카고는 여기는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카고의 교회 중에서 분란이 없었던 교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지역은 한국 사람이 얼마 없어서 힘이 든다는 겁니다. 다 합쳐도 몇십 명 안 된다는, 복음을 전할 열정은 있는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싸우고 있는 자신이 불쌍한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연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에서 왜 하느님께서 나를 내가 원치 않는 이 상황 속에 두고 계시는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 싸움을 싸울 때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시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 고백이 아니라 이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힘든 일을 만나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있다. 예, 그 고백 바닥에, 그 깊은 곳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연민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읽은 짧은 글입니다. 50살이 되면 사람 될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50살이 되니까요, 내 삶이 오히려 골마 터질 지경이라, 점점 가망이 없어져 보인다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치사하고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섭섭해집니다. 이전에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았지만 그래도 진실되게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닌 척하고 숨기는 거짓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것까지 생겼습니다. 체면 때문에 감추어야 하는 게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내가 나에게 만정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난 내가 싫다는 겁니다.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직 겟세마네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해져 있는 자리가 억울하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지느냐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옳지 않게 했다. 아내가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내 부족과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명이 먼저 나오고 비난이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바닥 속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연민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불쌍해서 그것마저 인정하면 더 비참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불경기가 찾아왔다고요? 공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요,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폭력이나 학대의 희생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이 하루하루 힘든 인생길입니다. 고단한 인생길입니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하루하루 삶이 그렇게 즐거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괴로움입니다. 그날의 괴로움이 그날의 족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괴로움들을 정말 무시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괴로움을 짊어지고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자기 연민이 깔려 있으면요, 이런 괴로운 인생길에서 정말 하루하루 힘겨운 날에서 때로는 변명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 비난하게 되고 때로는 환경을 탓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렵고 힘들고 고민되고 죽게 될 정도로 고민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의 연민과 싸우는 것입니다. 다르게 하면 내가 죽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유명한 설교자 중에 A.W. 토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추구해 가느냐라는 책을 쓰시면서 이런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연민의 이 저주는 아주 뿌리 깊은 것이라 고통 없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채찍을 들고 장사하는 무리들을 쫓아내는 것처럼 쫓아내야 쫓겨나간다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 이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나는 지쳤다는 겁니다. 나는 그만두고 싶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힘드십니까? 지치셨습니까? 고민되십니까? 죽게 됐습니까? 그래서 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고민되고 내가 죽게 됐고 지쳤다고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그 바닥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연민이 깔려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땅 앞에서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제 광야를 방황하다가 광야에 쓰러져 죽을 거라는 겁니다. 슬퍼졌습니다.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너무 고달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자기 연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좌절되고 내가 계획하던 것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정말 슬퍼지는 겁니다. 고민되는 것입니다. 나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연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몰아내는 싸움이 겟세마네 싸움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원대로 하실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겟세마네 싸움이 있으면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겟세마네 싸움이 있으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기 연민을 버리는 곳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거기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형입니다. 그 형은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를 올바로 대접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아버지는 날 대접 안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너무너무 섭섭한 겁니다. 그 바닥에 뭐가 있다고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은혜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기 연민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기 연민의 죄는 뿌리가 깊은 겁니다. 처음 죄가 들어올 때도 아담은 내가 하느님처럼 되기 위하여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낫고 더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고 다른 사람이 더 높아지는 것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바닥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연민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억울하다고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요? 그런 울분이 토해지십니까? 그 바닥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연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역자를 뽑을 때 큰 상처가 있었던 적이 없는 사람은 뽑지 않습니다. 상처를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현실적이지 않고 상처받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상처를 경험해 봤다는 것은 자기 연민이 처절하게 깨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병이 고쳐지는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죄를 서로 고하는 겁니다. 그럼 나한테 이런 약점이 있고 이런 허물이 있고 이런 잘못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병 낫는 거하고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상처와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연민이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내가 이 말을 하면 이런 처지에 있는 나를 너무 불쌍하게 볼 거야 라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연민에 잡힌 사람은 자기의 죄를 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이 다 우러러보는 정말 허물이 없고 실수가 없고 무적의 리더가 되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그런 신앙인이 내가 세상에서 사업하는 걸로는 안 돼도 신앙만은 남들보다 낫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오늘 정말 잡힐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다 도망갈 것이라. 그런데 내가 살아나서 갈릴리로 갈 거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언제든지 주를 따를 것이라.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 야, 네가 오늘 날 3번 부인할 거다라고 이야기해도요, 베드로가 절대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만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요 감당이 안 되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만은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바닥에 깔려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처럼 될 것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기 연민이 그 밑에 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정말 나를 죽이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연민을 뽑아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요, 제자들은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그런 인간 아니라는 겁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베드로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하더라도 나만은 주를 부인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깨어진 사람은요, 하룻밤이 가기 전에도 주를 3번 부인할 연약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의 연민과의 싸움인 이 겟세마네가 없으면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한다는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 다 주를 부인하더라도 나만은 주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영적 각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죽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골고다로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를 통과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자기 연민을 죽이는 겟세마네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혼자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갔는데요, 이 3사람은 다 자는 겁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이 겟세마네 싸움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외롭고 고통스럽지만 혼자서 싸워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때에 본문 끝자락에 보면 천사가 수중들더라.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은요,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종으로 팔려가서 모진 고생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 감옥에서 자기 연민과의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족 국가의 족장이 되어야 될 인생이 그 인생의 가장 낮은 바닥에 내려와서 내가 너무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감옥의 고통 속에서 자기를 죽이는 것들을 배워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할 만큼 대단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오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한 내가 오늘 처해 있는 이 자리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 시간이 힘들고 그 고통이 힘든 것도 있지만요, 내가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내 모든 수고들이 다 헛것처럼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연민을 이기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나를 부인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인할 때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자기 연민을 이겨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뭐냐? 우리 형제님을 만날 때, 우리 자매님을 만날 때 참 편안합니다. 당신은 편안한 사람입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는 자기 연민이 있는 사람은요, 그 자존심이 상처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최고가 되는 것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옆에 함께 하기가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의 연민이 깨어진 사람들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느님처럼 돼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을 편안한 사람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